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입구에서 진을 치게 할 때 그 여정까지를 강야 여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야 여정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삶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한 노역이 있었습니다. 심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빠져나와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까지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깊은 계곡도 있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도 있고, 때로는 높은 산 정상에 서서 마치 큰 소리로 야호를 외치는 정상을 정복한 기쁨도 있는가 하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강야 같은 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은 우리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맥주감사절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깨달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두 단어,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특별 은총 또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고, 목동의 자리에서 장군의 자리로, 장군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오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서 팔려갔습니다. 깊은 궁덩이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존경받는 왕 다윗,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창조물,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내서 알게 해주었다. 오늘 또 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 또 구름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할 수 있는 영감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언어가 없고 말도 없는데 서로 통한다. 서로 통한다. 여러분, 낮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 낮에 움직이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밤에 활동하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온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욥기서를 보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들었습니다. 비와 구름과 번개를 통해서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저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냥 여름철에 번개가 그냥 우랑쾅쾅 천둥 번개가 치면 그 천둥 번개를 치는 그 순간 농작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란대요. 실제로 자란대요. 실제로. 삼성과 묘성 하늘에 달아놓아 놓고 신앙이나 들소나 짐승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깊은 묵상 중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야, 맑은 태양은 믿는 사람에게만 맑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검은 게 아니고, 밤은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려고 있는 것이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낮에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밤에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온 땅에 비추어서 그 열기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바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운행하시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365일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 1월 1일에 뭐 보러 가죠? 아니면 날마다 뜬다니까? 날마다 떠. 그런데 1월 1일에 뜨는 해가 우리에게 뭘 써요?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그 1월 1일에 뜨는 해를 보고 두 손마 소원을 비는 거예요. 11월 31일 날 해가 집니다. 날마다 해는 져요. 근데 그날 해 지는 게 그렇게 아름답대. 언제는 안 그런가? 다 똑같아. 다윗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고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쯤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를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을 받으면 덥다, 따뜻하다, 별 표현을 다 써. 태양이 똑같이 빛을 발하는데 봄철에 태양빛을 보면 따뜻하다. 여름에 태양빛을 보면 뜨겁다. 너무 뜨겁다. 어제 너무 더웠잖아요. 예? 태양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들이 입장은 표현해. 특별계시 7절부터 10절까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의 은총, 특별계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첫 번째 영혼을 뭐 하신다? 소생시키신다. 살리신다.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라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우리끼리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워요. 훨씬 지혜로워. 뭘 보면 아냐면 말하는 것 보면 알아. 말하는 것 보면 훨씬 지혜로워.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성전문을 향해서 나갈 때는 기뻐요. 기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그 말은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님 바꿔주시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죄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앞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 이 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개념으로 일반적 신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이라고 써요. 여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엘이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기 율법. 자, 내기 율법을 요약해 놓으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이제 학대에서 풀어놓으면 내기가 되고 내기를 알리에서 보충서로 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보충.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의도와 뜻을 담아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강함으로, 온전치 못함을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서 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에게 뭐란다? 지혜롭게 한다. 지혜.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서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봐도 전문가는 달라요. 전문가는 닮아. 며칠 전에 그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라북도 순창에 가서 오래된 물건을
평가를 했어요. 순창에도 한 부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부부가 12개의 골동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12개. 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300만 원.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이거 얼마 주고 샀으니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가격을 말을 못해. 상당히 비싸게 샀겠죠. 그런데 진품인가를 평가하는 그 이야묵의 선생님 하나하나 선품하면서 이건 가품입니다. 얼마나 이건 가품입니다. 이건요 가품을 떠나서요 이건요 사람을 속이려고요 일부러 만든 겁니다. 열 몇 가지 것을 보세요. 열 몇 가지 가지고 간 게 다 합쳐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그래? 그 사람 눈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같아서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이 죄악의 땅에서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참지혜와 진정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분별을 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순금보다 귀하고 마치로 따지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순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맛으로 따지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그 깊이를 깨달아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고 사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이 경험한 능력이 있습니다. 11절 뭘 경험했습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 했어? 상이 크도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종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다윗은 종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상이 크다. 말씀 앞에 교만하면 마귀의 도구고 말씀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선물, 받을 복이 크도다. 다윗이 받을 큰 상이 뭐냐? 큰 상이 뭐냐?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요, 다윗이 받은 큰 상, 죄를 이기는 능력. 오늘로 말하면 유혹을 이기는 능력.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십시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졌다고 할지라도 힘과 능력만 있다면 그 죄를 숨기잖아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해도 어떻든 덮으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네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죄인이 의인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못되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내가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 말씀대로 법대로 구해야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내용을 다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으로 말한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한 것, 그러니까 생각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라도 지금 듣고 계세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웃고 삽시다. 시작. 다음 주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이에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먹고 입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절기. 다윗이 깨달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인 줄로 믿고, 여러분,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샘물은 쓸모가 없어서 폐쇄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뭔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샘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